며칠 전에 여기에다가 수표 2천만 원짜리를 놓은 분이 계세요. 스님, 요 사채 짓는데 보태세요. 보살님, 다 지었어요. 보탤 일도 없고요. 다 지었어요. 갖고 가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본인은 복 짓는 방법을 모른대요. 그래서 스님이 좀 지어달래요. 스님이 알아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보살님은 평생 때밀이를 했어요. 때밀이.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면서 모은 돈을 말년에 조금씩 쓰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아니고. 참 대단한 분이죠. 저는 500만 원, 1000만 원까지는 여기 올려놓은 거를 여기저기 써봤어요. 방생하는데 주로. 아니면 저기 길고양이 거두는데 이렇게 보내봤어요.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딱 이번에 큰 돈을 받았잖아요. 머리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번뇌 망상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남동생이 저쪽에 있길래 야, 2천만 원 시주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스님! 방생해야죠! 깜짝 놀랐어요. 얘는 세상적인 애였어요. 얘 입에서 바로 방생해야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성공했구나. 얘 교육 성공했구나. 항상 봉투 있을 때는 얘 보고 세라예요. 얼마야? 스님 100만 원. 바로 콕을 보내요. 얘 앞에서 보내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딱 통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가 얼마인지 세야 내가 이거 보낼 거야. 그러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시주돈을 내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거를 옆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번엔 좀 큰 돈이잖아요. 방생해야죠 하는 순간 아, 내가 성공했다. 얘 교육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길고양이 거두는데 전화를 했어요. 요즘 날씨가 엄청 춥대 애들 춥지 않게 날로 잘 떼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밖에 있는 데는 좀 떨고 그리고 요즘 아픈 애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제가 매달 보내는 몇백만 원으로는 부족한가 봐요. 200마리 가까이 거두니까 당연히 부족하겠죠. 사람들에게 이 계좌를 줘요. 스님 저도 거기 하고 싶어요.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그것도 적은 돈. 그래서 저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이거를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바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겨울 애들 뜨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고양이 멍멍이들 다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수술도 시키고 충분히 보낼게요. 해서 수표 그대로 농협 가서 계좌로 보냈어요. 이 농협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받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많은 돈이니까. 유기묘 거두는 곳이에요. 시주돈 들어온 거 그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날 내가 이거를 못 보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의 거를 갖고 있잖아요. 보내야 될 거를 갖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시주가 무서운 거, 인과를 알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저를 위해서 못 써요. 자, 이렇게 인과가 무서운 거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요새 생긴 인과 이야기. 얼마 전에 포크레인 하는 기사가 저보고 천도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얼굴은 잠시 봤는데 천도제 해달라고 의뢰 들어왔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나는 가까운 쪽에는 안 해줘 하는 생각. 멀리 온 사람만 해줘 이런 생각. 무시했는데 계속 이제는 공사하는 그 담당자까지 저한테 막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게 다반사예요. 일하다가 실려가고 다쳐서 실려가고. 그래서 오후에 오라 했어요. 하는데 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무뿌리 속 안에 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사님, 어머니 살아생전에 집 주위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벤 적이 있냐? 어머니가 벤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 뱉든지 아니면은 거사님이 뱉든지. 그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커다란 은행나무가 한 4, 50년 된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었대요. 그걸 뱉대요. 아버지도 베고 본인도 베고. 그러고 나선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이름 모를 병을 알았대요. 먹지도 못하고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면서 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비실비실 간 거예요. 그분이 목신 동티로 나무 뿌리가 있고 여기에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사님 증상이 똑같대요. 한 달 새에 8kg 빠졌대요.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하니까 내 다치는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저는 8kg까지 빠진 줄 몰랐어요. 마스크 끼고 두툼한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본인도 목신 동티가 걸린 거예요. 얼마 전에 사과나무 밭에 사과나무를 다 캤대요. 그게 바로 한 4, 50년 됐대요. 그 나무를 다 베고 캤대요. 그때 걸려버린 거예요. 30년 이상 된 나무에는 목신이 자리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 목신은 아수라과예요. 인간을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어요. 목신 동티 걸려서 본인도 어머니처럼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목신을 벗겼죠. 그 업을 풀었죠. 풀고 나서 그 날부터 막 먹는 거예요. 그 못 먹었던 거 이제까지. 지금은 다치는 경우도 없고 응급실 실려가는 경우도 없고 지금 한 2달 지났는데 너무 건강해졌대요. 빠진 것도 다 돌아오고. 이렇게 무서운 게 목신이에요, 목신. 또 인과 이야기에 조상들이 불지옥에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불지옥에 있고. 근데 지금 손자가 20대인데 중증 장애, 자폐, 중증 자폐라는 장애에 걸렸대요. 의사소통도 안 돼요.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공격적이래요. 막 엄마도 때리고 부시고 물건 던지고 깨고 본인은 막 열이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애가 있었어요. 선도제하고 한 2달 지났나? 얘 증상이 공격적이고 엄마 때리고 막 열이 나고 이 증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복지관에서 선생님이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대요. 성인이 된 중증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격성이 사라지고 때리고 던지고 이런 게 사라졌다는 게 말이 안 된대요. 그 자손들이 조상들이 불지옥에 있으니까 속이 다 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요 아들은 요 안이 불이 타고 있다. 그랬더니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한의원에서 똑같은 말을 했대요. 안에서 불이 타고 있다. 이 불이 타는 인과는 어떤 건지 아세요? 개 잡아먹은 거. 얼마 전에 사망한 그 스님이 있죠. 불타 죽은 스님. 어떤 업인지 아세요? 개 살생어. 개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었대요.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그랬대요. 저 소문 다 들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능엄경 주석서에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고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인간고기, 코끼리고기,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말고기, 개고기, 뱀고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고기를 즐겨 먹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그런 인과의 업을 받죠. 인과의 과보를 받아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어서도 불지요. 죽을 때도 불지요. 또 무서운 인과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와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언니가 다리를 전대요. 그런 장애인이래요. 나이 들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토끼고기를 먹었대요. 어떤 토끼고기? 아버지가 양반이었대요. 아주 그냥 선한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갔대요. 짝대기로 지게를 딱 받쳐놓고 있는데 산토끼 한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가더래요. 그 짝대기를 들고 토끼를 쳤대요. 그러니까 다리에 맞아서 절뚝절뚝 하다가 잡혔대요. 이 토끼를 잡고 왔대요, 집에. 잡고 와서 그거를 삶아서 먹었는데 이 임신한 엄마가 그날따라 그걸 먹고 싶더래요. 임신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뱃속에 들어있던 이 태어난 애가 언니래요. 태어났는데 다리를 저는 거예요. 절뚝절뚝. 토끼처럼. 기가 막히죠? 이게 인과예요. 인과가 무서운 걸 알면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살생 못해요. 함부로 저 동물 죽이지 못해요. 나와 축생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평등한 존재예요. 그 원한이 얼마나 컸으면 뱃속에 있는 애가 다리를 절고 나오겠어요. 어느 보살님이 여기 천도제 하러 왔는데 이 보살님은 방생하고 채식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달라진 거를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도 치우고 이러면서 달라진 거를 이야기해요. 습진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잠잘 때 몸이 굳어버린대요. 참 희한한 병도 있죠. 잠잘 때 몸이 굳으면은 일어나려면은 남편이 하나씩 하나씩 펴가지고 다리부터 펴고 팔부터 펴고 이러면서 깨게 만든대요. 기가 막힌 병이죠. 이 병이 사라졌대요. 몇 년 동안 알았던 이 몸이 굳는 병이 사라져버렸대요. 방생하고 채식하면서 그리고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를 치우면서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잠잘 때 몸이 굳는 병. 제가 그래서 이 집안 개인업 하면서 보살님은 개 살생업 있어요. 개. 이런 개. 바닷개, 개 살생업이 있어요. 그랬더니만 본인이 남편하고 같이 꽃게 냉동업을 했대요. 몇 년 동안을. 냉동해서 파는 업을 했대요. 야, 꽃게가 어때요? 냉동시키면 딱 굳죠? 똑같은 거예요. 그 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언젠간 또 나타날 업이었어요. 그 업장선을 했죠. 참 희한한 병도 있어요. 이게 인과예요, 인과. 꽃게? 그거 엄청난 업이 돼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얼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과가 무서운 걸 알면은 스님들 함부로 행동 못해요. 일반 신도들도 인과가 무서운 걸 알면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항상 살피면서 살아요. 저는
항상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살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 그래서 함부로 못 써요. 능가경에 부처님께서 대보살아, 가장 위대한 수행은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살피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게 바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욕심이 일어나는가, 분노가 일어나는가, 항상 살피면서 조심하면은 전부가 수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가장 위대한 수행자. 우리 모두 위대한 수행자가 돼서 인과를 살피면서 인과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